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이게 보니까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이제 드디어 처음 목적지라고 볼 수 있는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게 3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6월절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6월절이 첫째 날이고, 그러니까 3월이 되는 거죠. 3월달 되던 날이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 안에서는 첫날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아니면 그 앞에 있는 기점으로 같은 날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3월 1일이거나 3월 14일일 가능성이 큰 거죠. 대부분의 학자들은 3월 1일로 그냥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출애굽해서 나온 지 며칠이 지난 거죠? 47일 그 정도 시간이 지난 거죠. 이제 달수로는 세 번째 달이고, 굳이 날짜로 따지자면 한 47일 정도 시간이 지난 쯤에, 아니면 조금 더 잡으면 60일 정도 되겠죠. 60일쯤에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1차 목적지인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1년 정도의 시간을 이제 가지게 돼요. 여기서 1년 정도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으로 따지자면 출애굽기 19장부터 해서 나중에 민수기 10장까지에 나오는 모든 내용이 요 시내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내용들이에요. 이제 나중에 신명기 많은 내용 중에 또 결국은 과거 이야기니까 또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들이 또 반복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오경 중에서, 모세가 쓴 오경 중에서 창세기를 빼면, 앞에 이야기니까 창세기를 빼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1년에 있었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드디어 이스라엘이 약 2달 만에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하고, 이제 도착하자마자 모세는 혼자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3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혼자 올라갑니다. 오늘 19장 전체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장면이 3번 나와요. 오늘 3절에서 7절이 한 번에 있고요, 8절에서 14절이 또 한 번 올라가고요, 또 20절에서 25절이 또 한 번 이렇게 올라갑니다. 왜 올라가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전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할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에 전달하기 위해서 올라가서 말씀을 받는 장면이 놓아집니다. 그래서 3절 마지막 본에 보시면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할 말이 있는 거죠. 그 전할 말을 듣고자 올라갔고, 또 그 내용이 4절부터 6절입니다. 4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였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5절 6절까지 해서 이 내용이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이제 7절에 보면 모세가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서 여호와께서 자기 명령하신 그 말씀을 그들에게 진술하니, 백성을 다 불러 모아놓고 오늘 하나님께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장로들을 불러놓고 장로들에게 말하고, 그럼 그 장로들이 나머지 모든 백성들에게 전달했다는 걸 볼 수 있죠. 8절에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이제 이 장로가 어떤 장로인지는 잘 모릅니다. 처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장로들을 만났죠. 그 장로들인지, 아니면 18장에 나왔던 이드로의 도움으로 중간중간에 사람을 세우고 하잖아요. 그 세워진 장로인지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고, 그 장로들이 나머지 백성들에게 돌아가서 그 백성들에게 전달을 하게 된 거죠. 전달하니까 8절에 뭐라고 하냐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오케이 한 거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 이야기를 8절에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면 다시 올라간 거죠. 이제 그게 오케이, 우리도 그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니까 그 말을 가지고 다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하겠답니다 라고 이제 말을 전하게 되는 이야기죠. 오늘 옛날에도 그랬지만 오늘 모습을 보면 모세가 항상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중간에 중개자 역할을 해요. 하나님 막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항상 모세를 거쳐서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말하고 백성이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중개자 역할을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거나 또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말하려고 할 때 다이렉트로 하지 아니하고 항상 모세를 통해서만, 정확하게 모세를 통해서만 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제 드디어 그렇게 출애굽의 어떤 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시내산에 도착함으로 말미암아서 드디어 어떤 면에서 모세의 1차적인 임무가 끝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에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내가 들었고 그들의 기도를 내가 우고를 내가 안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야 되겠다. 네가 가야 된다. 네가 해라 라고 하니까 내가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 말을 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증거를 달라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네가 이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서 하나님의 산에 이르러서 예배하게 될 건데 그게 증거다라고 해요. 사실 그건 증거가 아니죠. 증거라고 하는 건 어떤 정표를 줘야 되는 건데 나중에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실은 그 증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져내어서 시내산에 가게 될 것을 말씀하셨고 그것이 모세의 1차적인 임무였어요. 그 임무가 시내산에 도착으로 끝이 냈죠. 근데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모세의 두 번째 임무라고 볼 수 있는 어떤 면에서 이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구원이 덜 중요하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어서 시내산까지 데려오는 이 사명이 너무나 큰 사명인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에게 전달하는 말하는 두 번째 임무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가나안에 입성할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임무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자세하게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 이게 모세의 두 번째 임무고 어떤 면에서 본론적인 임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 아는 수준은 아주 낮습니다. 이제 제대로 하나님이 누군지 가르쳐야 되고 배우게 해야 되고 그래서 깨닫게 해야 되고 그래서 성장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만들어야 돼요. 그 임무가 모세가 받은 두 번째 이제 임무인 거죠.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단번에 이루어진 그 구원이 단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는 그 본격적인 일이 이제 지금부터 19장부터 이제 시작되게 된 것이죠.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자 하는 게 4절부터 6절입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생활의 어떤 핵심, 신앙생활의 어떤 베이스 뭐 그런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안 되면 사실 신앙의 성장이나 발전이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계속 형성되지 못해요. 그럼 내 신앙의 성장이 왜 안 될까라고 할 때 결국 이 부분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걸 몰라요. 그게 얼마나 큰 것이고 그게 얼마나 위대한 것이고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성경을 읽고 배워도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게 행성이 안 되면 그 다음부터 안 나가는 거죠.
예를 들어 축구를 잘하고 싶은 마음은 꿀 것 같다. 하지만 기본기가 안 되면 그걸 못해요. 제가 들은 말 중에서 국가대표로 뽑혀가면 여러분들은 뭘 배울 거라 생각합니까? 아주 세계적인 전술 이런 거 배울 것 같잖아요. 하지만 국가대표가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볼 드리블 하는 거 뭐 이런 거부터 한대요. 그건 초등학생 때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국가대표가 그거래요. 뭘 말한 거냐면 기초를 그만큼 중요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세워놓고 계속 패스하는 거 있죠. 패싱. 이거부터 시킨대. 그건 수십 년 해온 건데요. 그걸 너무나 잘했기 때문에 국가대표 뽑히잖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대요. 국가대표로 가면 항상 기본적인 것부터 한대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거,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거. 그게 신앙생활의 출발이고 그것이 본론이고 거기서부터 모든 신앙의 성장이나 그 다음에 모든 게 결정이 돼요. 이게 너무 사실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표현했냐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셨다라고 해야죠. 독수리가 그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셨듯이 자기의 어떤 새끼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그렇게 살리고 구원해내셨는지를 아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거든요. 그걸 기억해라. 한마디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업어서 보호하고 인도했듯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것, 그렇게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남은 신앙생활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필요했는데 그 왜 구원이 필요한 우리 구원받기 전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그럼 나는 거기에서 어떻게 빠져나왔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고 복음 이해의 출발이에요. 복음이 왜 자꾸 단어로만 이해되고 왜 내가 깊이 안 들어오냐면 내가 구원받기 전 상태가 뭔지 정확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지식적으로는 압니다. 사단에 의하여 죄 때문에 하나님 단절되었다. 근데 그게 지식이지 실제 내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게 어떤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흑암과 혼돈과 공허 아래에 있었다라고 우리는 배웠는데 그럼 흑암과 혼돈과 공허 아래의 상태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그게 얼마나 큰 것이고 그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고 십자가 죽으셔야만 부활하셔야만 그게 해결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문제는 약간의 조금의 불편함의 문제가 아닌 거였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시고 십자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할 수 없을 만큼 큰 문제인데 우리는 그렇게 안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이 계속 은혜를 받으시면서 어떤 눈이 열려졌냐면 내가 구원받기 전 상태가 무엇인지 보여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데 그 죄가 얼마나 엄청난 거고 심각한 문제인지가 보여져야 됩니다. 이거는 사실은 글자로는 도울 수 있지만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그 부분이 느껴져야 돼요.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돼요. 만약 이것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종교 생활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얼마나 심각한지가 안 느껴지지만 죄인인 건 이해가 됐죠. 내가 죄인이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실 때 감사하네. 근데 이게 안 보이니까 감사가 실제 감사할까요? 그러니까 감격, 감동, 감사 이런 게 사라져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십자가라고 얘기할 때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라고 할 때 감동되고 눈물 나고 감사하고 내 생명도 드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왜 안 생기냐면 앞에 게 안 보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게 별거 아닌데요. 사단이 있다는 게 별거 아닌데요. 예수님이 십자가 짓다는 게 별게 아닌데요. 그 사람은 종교 생활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었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거죠. 그게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상징적으로 독수리라고 이야기했는데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너희를 구원했다라고 했는데 성경은 독수리를 두 가지로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하나는
연약한 자를 보호할 때 독수리 날개 아래 보호하시고 라고 표현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한데 하나님이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다 이렇게 보호하듯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했다라고 쓸 때 독수리를 쓰고요. 완전 반대로 씁니다. 또 하나는. 독수리가 언제 쓰냐면 심판을 상징할 때, 이스라엘이 죄로 인하여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한다고 할 때 저 멀리서 독수리가 와서 나를 친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심판할 때, 또 대적들을 심판할 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대적들을 심판할 때 독수리가 날아와서 우리를 치고 우리를 심판한다라고 할 때 독수리라고 씁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럼 돌아와서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애굽을 심판하는 독수리고, 그 속에서 우리를 업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래서 눈동자 같이 보호하셔서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우리를 건너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고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내 생명뿐만 아니라 온 우주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여호와인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사실,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에 하나님의 말을 듣고 그 언약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겠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오늘 5절 6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뭘 행하셨는지를 알고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듣고, 그렇죠? 그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또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기억해야 되고 구원 주신 하나님이 누군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고, 또 하나 그렇게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뭔지를 알면 따라오는 게 뭐냐면 언약에 순종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기억할 뿐만 아니라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순종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 그 은혜를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분명히 은혜는 공짜로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가 뭔가를 대가를 치루어서, 하나님 쪽에서는 대가를 치는 게 맞지만 우리 쪽에서는 대가를 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짜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공짜로 받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엄청난 축복을 주시고요. 그리고 언약을 맺죠. 그리고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순종이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어주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함께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자로, 장자로 우리를 삼아주셨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요구하시는 게 있는 것입니다. 그게 순종인데 문제는 순종하라고 해서 순종이 되어지냐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누가 순종할 수 있냐면 은혜를 아는 자가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순종이란 말은 쉬울 수 있지만 은혜를 모르면, 내가 엄청난 걸 받았구나라는 걸 모르면 절대로 순종을 안 이어집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의미는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 55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이 나오라. 돈 없이 와서 이 물을 사라. 값 없이 사라. 이러겠죠. 값 없이 물을 살 수 있다고 해서, 값 없이 물이 주어졌다고 해서 그 물이 가치가 없단 말은 아니에요. 가치를 매길 수 없기 때문에 공짜로 주신 것이고, 만약에 구원을 돈 주고 받는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공짜로 값없이 주신 것이지 가치가 없기 때문에 공짜로 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기 백성에게 그 자기 백성에 걸맞은 행동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과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사회관계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간관계도 그 사람의 직분이나 그 사람의 위치나 따라서 행동을 요구합니다. 그렇죠? 아이가 잘못해서 유리창을 깨면 안 돼라고 야단치고 부모에게 그 값을 물죠. 근데 아이한테 그 정도밖에 행동을 안 합니다. 하지만 어른이 깨면 이는 고발을 한다고, 고소를 한다고. 자, 유명한 연예인이 술을 먹고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피해를 줬어요. 그러면 TV에서 난리겠죠? 왜 그럴까요? 그럼 그 사람에게 맞는 행동을 우리 사회가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요즘 대통령이 술을 좋아한다고 소문이 많이 났던데 술을 좋아하긴 하는가 봐요. 근데 맨날 술 먹고 깽판을 쳤다 생각합시다. 비서진들하고 어디 가더니 깽판 치고 술 던지고 사람 쭉 패스 대통령이. 그러면 사람들이 사람이 팰 수도 있지. 뭐 그럴까요? 아닙니다. 대특별하겠죠. 왜 그럴까요? 대통령에 맞는 행동을 요구하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사회는 그냥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위치나 그 사람이 맡은 어떤 임무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요구하는 행동이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기 백성에게 걸맞는 합당한 행동을 요구하는 거예요. 아담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시고 네 마음대로 살아 이게 아니에요. 아담에게 받은 축복만큼의 행동 요구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했는데 언약을 지키면 하나의 백성이 됩니까? 오늘 표현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또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지 않았나요? 6월절의 보혈 이상하네. 6월절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아 나온 사람을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근데 언약을 지키면 내 백성이 된다? 지금 구원받는 조건으로 언약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고요. 이제 20장부터 이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십계명들을 주시고 그다음 21장부터 해서는 십계명뿐만 여러 가지의 행동 필요한 것들을 이제 주시죠. 이걸 언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걸 왜 주실까요? 구원을 위해서 주실까요? 십계명이 구원받으라고 주신 건가요? 아니에요. 구원의 완성을 위해 주십니다. 그렇죠? 구원을 이루어 가게 하기 위해서 받은 구원, 완성된 구원을 받았지만 완전한 구원을 받았지만 완성되지는 않은 거죠. 이렇게 표현하면 만들 것 같아요. 분명히 구원은 완전합니다. 모자라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이 완성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행동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주신단 말이에요.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굳이 설명하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발전시키고 향상시키고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더 가깝고 더 친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에게 구원받은 합당한 행동 양식을 분명히 요구하고 있고 행동 양식이 있음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부르심이 합당한 행동이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게 맞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2절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죠. 이루어야 할 부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라. 그랬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기쁘실 만한 행동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실 만한 그런 행동을 합당하게 하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구약이나 신약에서나 동일하게 계속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굳이 이야기하자면 서신서도 보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바울이 서신서 쓸 때 앞부분은 주는 복음과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주로 썼다고 한다면 뒷부분은 그래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런 삶이 맞는 거 아니야? 이게 구원받은 자의 행동이지 라고 하는 부분이 뒷부분. 항상 두 개를 다 써요. 구원만 설명해야 될 단계가 있어요. 행동은 어떤 개차반이더라도 그 설명할 여력이 없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잘하고 어느 정도 앞뒤 좌우를 살필 수 있는 때가 되면 이제 뭘 이야기하냐면 구원에 합당한 삶이 나올 수 있도록 성장하게 할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성경을 보면요 구원만 이야기하세요. 그럼 왜 그럴까요? 행동을 이야기할 때가 아닌 거예요. 구원도 이해 못했는데 무슨 행동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구원이 어느 정도 지식으로든 어쨌든 좀 이해가 되면 이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끔 만드는 거죠.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도둑놈으로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사이에 합당 하나님 보시기에 기쁠 만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성장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율법적으로 들리면 구원만 설명하면 되지. 그렇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너무 아직 어린아이라는 거죠. 딴 걸 설명할 여력이 없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구원만 이야기해야 돼요. 근데 구원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면 이 사람이 구원에 합당한 삶이 나오도록 돕는 게 하나님의 사역이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새 사람이고 새 피조물입니다. 그러면 그 새 피조물에 마땅한 합당한 행동이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방향, 합당한 행동, 성장의 방향이 뭘까요? 그게 순종이에요. 나를 구약으로 따지자면 거룩인 거죠. 그래서 그 순종을 두고 성장하고 장성한 자가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순종이란 단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순종한다고 할 때 성장했기 때문에 순종이 가능한 거고 장성한 자가 되고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했듯이 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네가 가야 돼. 오케이. 그래서 순종해 오시죠. 네가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네가 십자가 져야 돼. 오케이. 십자가 지죠. 자기 생명을 들여서 순종한다고요. 그렇게 사셨듯이 우리 또한 성장하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는 이야기는 결국 뭐로 드러나냐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그 모습은 거룩이라고 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그 과정은 장성하게 성장하게 뭐 이런 표현이 가능한 거죠. 그럼 여기서 내 언약을 지키면 내 백성이 된다라고 했는데 그럼 지키라고 하는 언약은 뭐냐? 학자들을 제가 봤더니 두 가지로 나누었어요. 20장부터 나오는 율법이 언약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에게 주셨던 언약을 오늘 말하는 언약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게 뭐죠?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두 가지 언약을 주셨죠. 하나는 땅에 대한 언약, 하나는 씨에 대한 언약. 지금 씨에 대한 언약은 완성이 됐죠. 70명이 애굽에 내려갔는데 지금 몇 명 됐다고요? 최소 200만 명. 많게는 300만 명이죠. 그러니까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제가 출애굽기 1장 시작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죠.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언약을 성취하고 계셨던 거죠. 200만 명 내지는 300만 명의 인구가 벌어나도록 씨에 대한 언약을 완성해 가고 계셨던 거고 또 하나 이제 남은 언약이 뭐죠? 가나안. 그래서 가나안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을 애굽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부르자마자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면서 언약을 이야기하셨고, 그래서 자손 이야기를 하시고 씨에 대한 땅에 대한 언약을 주시죠. 나중에 출애굽기 창세기 15장에 보면 왜 새는 쪼개지 않고 뭐 이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 장면에서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말했던 그 가나안 땅, 너 후손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400년 만에 올라온다는 이야기를 해주시죠. 지금 아브라함은 그 이야기를 자세하게 이해는 못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분명히 이야기해줘요. 지금은 완전히 네 땅이 되는 게 아니고 400년 후에 너 후손들이 가나안으로 올라오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죠. 가나안에 언약을 주시죠. 나중에 야곱이나 또 이삭에게도 그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맺으셨죠. 정확히 말하면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의 당사자인 이 사람들은 까먹고 있어요. 애굽 내려가 있으면 아무도 그 언약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누구만 기억하냐면 하나님만 기억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금 기억하시고, 그래서 출애굽기 2장 보시면 한번 집에 가서 24절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하나님이 기억을 하셨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기억하셔서 씨에 대한 언약을 완성하셨고 이제 땅에 대한 언약을 위하여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고 계신 거죠. 신실하게. 그래서 우리 보고 언약을 지키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 기억하라고. 사실 우리가 지킬 만한 힘이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키라고 말했지만 그건 기억하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시고 그 맺은 언약을 누가 이루시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세요. 구원을 약속하셨는데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걸 이루시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를 통하여 뭐 하죠? 보기 만드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왜 쓰냐면 하나님이 너희는 지금 언약을 까먹었지만 나는 그 언약을 기억하고 있고 언약을 신실하게 지금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뭘 깨달을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이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기 때문에 결과가 순종이라는 걸 결과로 나오는 거거든요. 신뢰하지 않는 순종은 지금은 복종할 수 있지만 그건 올바른 순종이 사실은 아닌 거죠. 순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게 언약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순종할 때 오는 세 가지 일을 6절에 이야기를 했죠. 5절부터 이야기를 했죠.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다.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소유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세굴라라는 단어인데 이게 보물이에요.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했지만 이게 사실은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보물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가치입니다. 원래 아담이 그렇게 지어졌어요. 하지만 그걸 잃어버렸죠. 원래 아담은 이렇게 지어졌다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실은 이스라엘은 그만한 가치가 없어요. 계속 불신앙하고 있고 계속 불순종하죠.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 그럴 만한 행동도 없고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게 다루는 게 뭐냐면 구원받은 자기 백성인 거예요. 우리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그렇게 소중한데 우리는 그렇게 못 느끼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거죠. 또 하나,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고 했죠.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란 말은 중개자를 말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날 수 있도록 죄를 해결하고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중개자 역할을 하는 것을 보고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축복은 자신들만의 축복이 아니에요. 뭘 위한 축복이죠? 전 세계를 향한 축복.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오케이. 근데 그 구원은 나에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나를 왜 구원하셨냐? 내 자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이기도 하고 하나님이요. 또 하나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나를 구원하신 것이지
내 혼자만의 구원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이스라엘이 잘못 깨달아요. 선민이라고 하는 말은 처음부터 잘못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특별히 구원하신 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만 구원받고 나만 구원받았다는 말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선민이거든요. 우리만 깨달았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의 부르심은 나만을 위한 부르심이 아니란 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나만을 위한 부르심이 아니니까 누구를 해줘? 다른 사람을 위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반드시 내 자신을 넘어서서 이제 당연히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것이고요. 이제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또 다른 중개자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나를 불렀는데 복음을 이해 못하니까 나를 위해서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신자의 모습인데 여전히 복음을 이해 못하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하나가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고 했죠. 분명히 거룩한 백성, 이 말은 다른 나라와 구별하겠다는 거예요. 구분한다는 거죠. 구분해요. 분명히 거룩한 나라고 제사장 나라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백성은 분명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 세상 안에서 구별되고 구분되어졌을 뿐이지, 그럼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면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부름받은 거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 표현에서도 제사장 나라나 거룩한 백성이라는 표현 속에서 벌써 뭘 알 수 있냐면요, 선교를 알 수 있어요. 선교 사상이 벌써 들어있는 거죠. 나에게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할 때 그 축복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또 하나,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나를 통해서 다른 나라,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그럼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이 교회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 다른 나라, 다른 백성들을 건지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헌금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냐고요. 그리고 오늘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10절에서 13절입니다. 이제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만나려고 시내산까지 왔죠. 이제 시내산 아래에 장막을 치고 이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합니다. 그 사이에 모세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중개자 역할을 하고 있고, 이제 두 가지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성결하게 하고 하나는 그 옷을 빨게 하는 거죠. 사실은 큰 틀에서는 같은 거예요. 큰 틀에서는. 왜냐하면 성결하게 하는 게 옷을 빨는 것도 성결하게 하는 거니까. 하지만 성결하게 하는 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는 모세만 해요. 자기 스스로 성결을 못합니다. 하지만 옷을 빠는 건 성결에 포함된 건 맞아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같지만 좀 다른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 백성들을 누가 성결케 하냐면 모세를 통해서만. 어떻게 성결하게 하냐? 그건 오늘 안 나왔어요. 백성들이 어떻게 성결했냐? 모릅니다. 그건 안 나왔어요. 하지만 모세를 통해 성결된 자들은 돌아가서 자기 옷을 빨고 깨끗하게 준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개념으로 이제 12절, 13절에 보면 함부로 신의 산에 올라오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함부로 못 올라옵니다. 다음 주에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이렇게 하는 것들도 선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산 기슭까지만 가죠. 그리고 이제 제사장 들어가고 나중에 장로들은 산 중턱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모세는 정상에 올라갔죠.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중턱까지 올라가면 본문에 뭐라 그래도 다 죽는다 그랬어요. 짐승이든 사람이든 다 죽는다. 못 올라갑니다. 함부로 올라가면, 그래서 하나님을 그냥 만날 수가 없어요. 다 그 경계선이 있어요. 그까지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이야기는 다음 주 조금 더 하기로. 여하튼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결케 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고, 다음 주에 이제 보게 될 16절부터 해서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들을 이제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전체에서 보면 모세 이야기가 가장 많이 두드러지고 모세가 많은 것들을 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오늘도 마찬가지. 그래서 오늘 뭔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모세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주는 거죠. 모세가 지금 현재 유일한 중개자입니다. 누구를 설명할까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하는 유일한 중개자이고 중보자이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전달하는 정도의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진짜 모세로 오신, 참 모세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자체이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 자체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시죠.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의 말을 듣고 전달할 뿐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이스라엘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설명해 줘야 될 필요가 없어요. 오늘 본문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순종하겠다고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죠. 모세는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백성들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께 보고하고 하나님이 그럼 모세에게 말하면 또 이렇게 하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인간 속에 뭐가 있는지를 다 알고 계세요. 빌립보서 2장 7절에 말한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라고 표현했고 자기를 비워서 사람이 되셨다라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보고하고 보고받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아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을 주시죠. 오늘 본문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결하게 됐습니다. 이는 예표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영원한 성결을 영원히 성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단 한 번의 제사로 죄에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전부 예수 그리스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이 모세를 영원히 믿도록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죠. 9절 한번 보세요. 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전달받은 것을 백성들이 응답한 것을 하나님께 보고하고 이러고 있는데 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하면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에게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합니다. 쉽게 말하면 좀 모세가 중간에 왔다 갔다 했는데 이 장면을 모든 백성들이 보게끔 하는 거예요. 빽빽한 구름 사이에서, 구름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서 1:1 독대를 한단 말이에요. 이 장면을 지금까지는 말로만 들었겠죠. 그렇게 한다더라. 그런데 그 장면을 물론 하나님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구름을 가렸어요. 가렸고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구름 안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1:1 독대하고 있다는 걸 모든 백성으로 알게, 음성을 듣게 만들어줘요. 이 장면을 전부 다 보게 만들어요. 왜 보게 만들죠? 모세를 믿게 하려고, 영원히 믿게 하려고. 그럼 이 말은 모세는 믿어야 될 존재가 맞나요? 아닙니다. 모세는 계속 죄도 짓고 그랬어요. 그럼 이 이야기는 뭔 이야기죠? 모세의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이 모세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 백성들에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구나. 진짜 모세가 하나님하고 1:1 독대한 거구나. 그래서 이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행동을 취하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아는 것, 기억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사실로부터 신앙생활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에서 흘러나오지 않으면 종교생활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바리새인들이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가 마음에
깔린 상태에서 나오는 순종이에요. 분명히 우리에게 성경에서는 순종을 요구합니다. 근데 그 순종은 우리 마음 상태에 뭐가 깔려 있냐면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지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순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순종을 요구하지만 순종이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가 더 중요해요. 무조건 따라하는 거 그는 올바른 순종이지 않습니다. 따라하지도 않지만 따라할 수도 없고요. 진짜 순종은 그걸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건져내셨는데 그걸 아는 거예요. 알 때만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나오는 게 순종이고, 내가 받은 구원이 뭔지 알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그래서 나오는 게 순종이고, 이 순종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이야기죠.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구원을 알고 그 감격으로 나오는 올바른 순종, 그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그 시작이 뭐냐면 내가 어떤 상태에 있었고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아는 거죠. 오늘 본문대로 하자면 하나님이 독수리로 업어서 건져내셨는데, 그래서 대적 바로와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이 사실을 기억할 때, 홍해를 어떻게 건넜는지를 정말로 기억할 때 신앙생활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내게 살아있지 않으면 절대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종교생활에 불과합니다. 감동, 감사, 감격, 눈물 없는, 그냥 일요일이니까 교회 오는 정도의 수준, 예배 마쳤으니까 집에 가는 수준, 그 이상을 못 넘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정말로 뭐가 필요하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 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담이 자기가 어떻게 이 축복을 받았고 어떻게 이 자리에 있었는지를 기억했다면 절대로 아담은 불순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은 다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렇게 축복받고 태어나오니까 다 그렇게 축복을, 요즘 재밌는 말로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들은 집에 차 한 10대씩이고 다 차 그 정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농담 삼아 하잖아요. 다 그런 줄 알아. 자기가 그러니까. 아담은 다 그런 줄 알아요. 다 이 정도 축복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죠. 자기가 왜 이 위치에 이 자리에 있게 됐는지 정말 알았다면 순종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하나님이 자기가 주신 축복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게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불순종하고 죄를 짓게 된 거예요. 모든 죄의 시작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억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잊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게 죄입니다. 기억하게 되면 당연히 순종할 수밖에 없고 제사장 나라가 될 수밖에 없고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나라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 또한 그 사람을 통해서 행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제 드디어 시내스라 도착해서 처음 주신 이 메시지가 우리 평생에 남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